예,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그러한 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참 편을 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다 보면 내 편 될 사람 여기 붙어라라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오게 되면 힘이 되는데, 나와 같은 편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친구가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어때요? 힘이 축 처집니다. 왜요? 내 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것, 나를 믿어준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많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 삶 가운데 좀 의욕이 없는 축 처진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눈총을 받으면서요. 소연아, 소민아, 소정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없이 많이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아빠가 질문하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질문하면 엄마 좋아하는데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들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이야기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딸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뭐라고? 아빠, 엄마. 다시 말해봐. 뭐라고? 아빠, 엄마. 못 들은 척 하게 되면 아빠가 지금 듣고 싶은 말,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이 뭔구나라는 걸 살짝 보고 어때요? 엄마를 앞에 넣었다가 아빠를 앞에 넣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를 어때요? 이제 자기들 손 안에 자꾸 쥐락벼락하는 거지요. 아이들과 무슨 편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난 아빠가 더 좋아, 나는 엄마가 더 좋아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이 편을 나누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참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요, 아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요, 힘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요,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요, 그 깨져버린 그 삶의 조각들을 하나 둘씩 끼워 맞추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동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곁에는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아내라고 하는 귀한 여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내요. 제 아내.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뭔 소리야, 지금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곁에 나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밀어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고.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라는 말씀은요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사실이요 바로 이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계획에서요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을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즉 위한다라는 말은요 히페르라라는 단어인데 바로 편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편, 내 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가는 그 길마다 항상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오늘 31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나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와 맞서 싸우는 자, 그는 곧 하나님과 맞서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는 자,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요 도피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입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요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은 비록 아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장인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어비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에 의하여서 내가 쫓기고 있지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바람 앞에 등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나는 믿기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러한 믿음 속에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맞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와서 우리와 맞서 싸우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다윗과 같이요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이삭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비굴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삭은요,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나라의 왕이 그의 군대 장관과 그의 친구를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큰 나라의 왕이지만,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너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삭,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그러니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자,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그와 맞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이드 목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그러했다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시다라는 말이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늘은 안 되니 내일 다시 오라거나 하는 일도 없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당신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더하지도, 좀 나빠진다고 해서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옆을 보라. 달리는 당신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결승점 지나서 누가 있는지 보라. 당신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성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 지쳐 더 이상 달릴 수 없겠는가? 그때는 그분이 당신을 등에 업고 달리실 것이다. 너무 용기가 안 나서 싸울 수 없겠는가? 그분이 당신을 안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분이 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 생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차 범퍼에는 당신 이름이 쓰여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부모는 당신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선생님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형제 자매는 당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당신의 기도가 미치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곁에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필요하시면요, 오늘 우리를 업고 안고 뛰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아마 당신의 가슴속에서 피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요, 아니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요, 제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주면 내주었지요, 제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러한 부모는 없습니다. 딸아이가 방학을 해서 전주에 왔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대요. 할머니 나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셨답니다. 여기 집에 오지 마라. 왜? 할머니 감기 걸렸어. 너 감기 옮으니까 오지 마. 절대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어머니께서 전화 끊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할머니께 전화드렸더니 그 딸아이 생각하고 손녀 생각하고 너 감기 걸리니까 오지 마.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 감당하기 힘든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쳐주신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디찬 지난 며칠간 영하의 날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서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초롱을 베란다에 걸었다가 저녁이면 들여오곤 했습니다. 그동안 새는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어미새는 어느덧 알을 품더니 2마리의 예쁜 새끼를 갖게 되었고, 그 새끼들은 초롱 속에 만들어준 둥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아침에야 새 초롱을 생각하고 허둥지둥 나가보니 앞불싸 어미새는 둥지에 몸을 덮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죽은 어미새를 집었더니 거기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1마리의 큰 새와 2마리의 새끼 새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미새의 지극한 헌신은 육체로 둥지를 덮어 얼어 죽으면서까지 남은 생명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차가워지는 혈관을 의식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세상의 한파, 죄악의 한파가 몰아닥쳐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차디찬 십자가의 몸을 던져
스스로 차가워지면서 세상이라는 둥지를 덮음으로 한파 속에서 뜨거운 혈액으로 소생케 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셨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미새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범사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범사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하시면서 에레미야를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너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내 것으로 선택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구별해 놓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이라서 아무 말 못하니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요, 아니 그 전부터 함께하고 계심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 능력을 이미 에레미야 난 너에게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불렀는데 너가 이 일 잘 감당하면 이 일 내가 이런 은사까지 줄게. 아니요, 이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같은 그 환경의 어려움도, 기근이나 적신과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 생명의 문제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편이 되어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요,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마르지 아니하는 셈입니다. 그 마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향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축복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께서요, 우리 편이 되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아니 생명의 문제일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며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되듯이요, 여러분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대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범사의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